오늘은 염려 가운데 안식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 김은주 씨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구글에서 수석 디자이너까지 올라갔으니까 실력이 대단하겠죠. 근데 이 김은주 씨가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구글에 입사를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대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천재 같고 나 혼자 적응 못하는 것 같고 누가 혹시 내 실력을 알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해고될 텐데 그런 걱정을 1년 내내 달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숨 쉬는 것도 막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자꾸 음식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살도 좀 찌게 되고 또 멍하니 인터넷을 검색하는 시간도 막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제명에 살 수 없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상담사가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꾸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이 살려고 에너지가 필요해서 먹는 거고, 자꾸 멍하니 인터넷을 뒤적뒤적이는 것은 내 마음이 쉴 곳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다. 다 살려고 내 몸과 마음이 애를 쓰는 거니까 이제는 내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져라. 그런 조언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끝간데 없이 밀어붙인 거죠. 쉴 틈이 없고 쉰다고 해도 마음이 쉴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 김원주 씨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미국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넓은 세상을 좀 경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국에만 머무니까 꼭 우물한 개구리처럼 느껴져서 이제 넓은 세상 바다로 나가보자, 이제 그런 포부를 가지고 미국 이민을 가고 구글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니래요.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작은 세상에 살고 있더래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살지만 한국 커뮤니티에서 다 활동을 하고, 식당에 가면 무슨 식당에 갑니까? 한인 식당에 가고, 슈퍼를 가도 한인 슈퍼를 가고, 교회를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한인 교회를 가고. 그런 걸 보니까 우물을 벗어나고 싶어서 큰 바다로 가고 싶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더 작은 우물 속에 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어디에 있는가에만 집중을 할까? 진짜 문제는 우물에 있느냐, 연못에 있느냐, 바다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물 안에 있더라도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연못에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한 것이 이제는 우물 안에 살더라도 행복한 개구리가 되어보자. 이런 경험을 책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 책을 사시더라도 제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익한 책이라고 하니까 한번 사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김은주 씨의 인터뷰를 보면서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성과 시대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숫자로 증명해야 됩니다.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능력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혹사시키고 밀어붙이고, 우물에 사는 개구리한테 자꾸 바다 개구리가 되라고 끝간데 없이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바다 개구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개구리는 그냥 개구리예요. 우물에 살든 연못에 살든 바다에 살든 행복한 개구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병고의 상징과도 같던 자리 매트를 들고 걸어 다니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수십 년 동안을 한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걸어다니니까, 또 자기가 깔고 앉아있었던 그 매트를 들고 다니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줬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냐, 어떻게 해서 너가 이렇게 회복되었느냐, 축하해 주고 부둥켜 안고 막 기뻐해 줬을 거예요. 근데 그 축하와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 같아요. 이들이 병 나은 사람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당신이 병 나은 것은 나은 것이지만 네가 지금 깔고 앉았던 그 매트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살짝 이해가 안 되시죠?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을 일이라고 본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매트를 들고 가니까 이거는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거룩하지 못했어요. 이제 막 그렇게 법이요 하면서 이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누가 이 안식일을 회방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야지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염려와 근심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진짜 안식일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병이 난 사람을 다시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합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요, 이 38년 된 환자의 병은 아마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인 것 같아요. 모든 병이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병은 죄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365일 쉼없이 수년 동안 마시면 어떤 병이 찾아올까요? 아마 간경화가 찾아오든지 이제 그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간경화를 고쳐주면 뭐합니까? 술을 끊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죠. 안 그러면 더 심한 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보다 술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해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꼭 행동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라이프 성경사전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를 말한다. 하나님 없는 자의 부패한 본성과 그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전을 보면요, 죄는 하나님하고 분리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과 상의 없이 살고 그냥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산다,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인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결코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코 만족하거나 안식할 수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충분히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시다면요,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또 매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요, 거기에도 실질적인 안식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도 미리 받아냅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낯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외국에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라도 써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품꾼으로, 일꾼으로 채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구나. 아버지의 마음도 채워지고 돌아간 아들의 마음도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찬송가 292장 3절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안식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작사자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묵직하게 우리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네 알아주리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알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문제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뜬 눈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밖에서는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염려할 때 내 염려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염려할 때 내 염려는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그 문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세상 걱정, 세상 염려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덧붙여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가 구할 것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실상은 반대로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이 덧붙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 평생에서 구하고,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너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끝간데 없이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내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저런 것이 필요하고 끝간데 없이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그것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정하잖아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게 집중하면 남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채워지지 못하냐? 이거 왜 도와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좀 뻐근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일어나서 몸이 뻐근하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실 거예요. 생각으로 스캔. 아, 오늘은 여기가 아픈가, 어디가 아픈가, 이제 원인도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그러다가 어떤 날은 일어났는데 몸이 안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합니다. 왜 몸이 안 아프지? 아파야 되는데, 분명히 어디 하나 걸려 있어야 되는데 왜 몸이 안 아프지?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면요, 아픈 것밖에 없어요. 모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김은조 씨가 생각했던 것처럼 얼마나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집중하고 자기를 파니까 남는 게 뭐예요? 우울함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자신을 끝간데 없이 밀어붙여도 주위를 보면요, 훨씬 잘난 사람이 많은데요, 자기에게 집중하면요, 우울함과 실망과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고 이제 병이 나았잖아요. 근데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남은 38년 동안 계속해서 내 병이 재발하지 말아야 될 텐데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산다면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게 너무 아쉽게 되잖아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물질과 시간과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극작가 버나드 쇼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따위를 생각할 여유를 갖는 데 있다. 사실 100% 공감하기도 어렵지만 무슨 말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문제와 내 자신이 행복하냐 불행하느냐 이걸 가지고 내 자신을 막 계속 깊이 파고 연구하고 관찰하면 남는 게 뭐라고요? 비참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파면 죄밖에 안 나오잖아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일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과 안식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덧붙여 주시는 영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감사 자체를 추구할 때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것은 덧붙여서 선물처럼 어느 순간 행복이 찾아오고 자족함이 있고 여러 염려와 근심도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좀 우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토요일 붕어빵 전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냥 우울하다고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신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파보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나가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붕어빵 전도에 나오셔가지고요, 먼저 붕어빵 하나 드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전도하고 애를 써보세요. 몸으로 한번 동참해 보세요. 거기에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 암송대도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성경을 그냥 설교 때만 잠깐 듣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애씀을 들여서 암송을 하고 입술로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바로 거기서 행복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번 목요일에 열리는 정교인 체육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올려서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사이에 바로 거기에서 행복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제가 주보에 이제 칼럼에 쓴 내용인데요. 아스 랭커라는 영국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일이 너무 많았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걱정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염려 상자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메모를 해서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매 수요일마다 그 박스를 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걱정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하루는 그 염려 박스를 열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뭐냐면은 거기다가 그냥 숱하게 넣어두었던 그 걱정 메모가 알고 보니까 하나도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 일이 되었거나 또 별것 아닌 일이 되었거나 심지어는 이거를 내가 걱정했었나 안 했었나 기억도 못하는 것들을 거기다 잔뜩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쓸데없는 걱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염려 상자를 오픈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별것 아닌 일이 되게 하시고 기억조차 필요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평생 염려와 근심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염려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을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안식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식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앞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하면 하나님이 나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다른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이며 권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은 지금도 우리 안식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따집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병 고치는 것도 일한 거 아니냐? 안식일 위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안식일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일에 안식일에 쉬십니까? 아니죠. 또 안식일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안식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일하고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안식의 온전한 성취와 완성이 일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누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구글 수석 디자이너 최은주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왠지 더 큰 바다로 나가야 되고 더 큰 일을 이뤄야 되고 뭔가 생존을 넘어서 성취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간데 없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푸시했습니다. 근데 바다로 나가보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았죠. 그때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물 안에 있어도 행복한 개구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좀 적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여도 좋습니다. 비록 바다처럼 광대한 곳에서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모신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가장 나에게 행복한 자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더 큰 자리,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곳으로 끝간데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허락하신 일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고 행복한 개구리,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안식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